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크숙한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1월 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룻을 돌려보냈던 그 보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이 성문이라 하면 보다 이제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서 이제 사방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찾아야 될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위인 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침 그 옆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고 이제 보아스가 발견해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 와서 같이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을 청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 10명을 청해서 앉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당시 이런 증인을 삼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증인으로 사람들을 세울 때 장로들을 청해서 10명을 세워서 그 일들에 나눠지는 대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삼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이렇게 앉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왠가 하면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너가 첫 번째인데 이제 너가 이 사실을 이제 증인을 세워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다 앉혔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물으려면 너가 물어도 되는데 만약에 너가 하고 싶지 않다면 나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다음이고 나 다음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얘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어떤 설명인가 하면 그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이제 돈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룻 엘리멜렉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지만 그 되찾아온 그 기업이 그 되찾아온 땅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아닌 그 엘리멜렉 원래 소유자였던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것이 계속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땅만 그 기업만 대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게 된다면 그 땅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소유로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엘리멜렉에 그 속한 땅이었고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그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있던 사람, 이 사람은 난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했다가 그리고 그 기업을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게 했다가는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 막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안 하겠다. 너가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네, 이스라엘 관습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 어떤 뭐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내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그런 증명하는 전례,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너가 너를 위해서 네가 그 땅을 사라. 네가 그 기업을 물어라.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가지고 이제 보아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신을 벗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증거가 되도록 확증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신발을 받으면서 이제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 그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그 기업, 그 땅을 이제 보아스가 사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위에 있던 사람, 그리고 이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완습대로라면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1순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당연히 그 기업을 물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자신 재산에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거 손해가 될 것 같다, 난 안 하겠다 라고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손해가 되는 것이고, 2순위에 있던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다른 이익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인데, 보아스는 그것을 원했죠. 흔쾌히 그것을 하기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 첫 번째, 그것을 거절했던 1순위에 있던 사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 이것이 손해가 될 것 같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기업을 모르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첫 번째 사람처럼 계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섬김에 있어서 나에게 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이유를 대면서 이번에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계속 대가 이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 룻이 나오지만 그 룻과 보아스가 그곳에 사용되어진 것이죠. 쓰임 받는 것이죠. 만약에 1순위에 있던 사람이 기업 모르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 족보에 그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섬김의 자리에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시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 재정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되고 그런 내 수고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오게 될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또 그것을 또 기록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으로 그것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 가운데 맡겨진 또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각자에게 또 권해지는 요청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거절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각자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큰 수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업 무르기를 원했으나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요청받았을 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 재정 쓰여야 되고 내 시간 들여야 되고 그런 이유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거절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 순종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2025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심게 하시고 또한 정말 하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심었던 것들을 열매로 거둬들이는 열매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